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나 그 다음에 동식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는 한 가지 제 생각에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은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과학자들은 또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로 바라볼 때 그것을 진화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 때는 우왕좌왕하다가 그것에 인해서 멸종당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다가 또다시 어떤 그런 계기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다시 도래했을 때 한번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 방어하는 기제를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 사람이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류는 배움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고 어떤 도시를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뤄서 그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나눔이 문자가 되고 활자화되어서 역사로 기록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읽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도 폭넓고 광범위하게 배우게 됩니다. 배우면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매너를 배우기도 하고 또 삶의 태도를 배우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또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움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또 세상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그 나라의 문맹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성격을 띠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나라는 더 저조한 문맹률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얼마든지 짓밟아버릴 수 있는,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자리매김되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도 물론 그것이 선교사들의 시각에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들이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신의 집안에, 특히 양반 가문들에서 많이 일어났겠죠. 자신의 집에 있는 노비들의 생사의 여탈권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국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봉건사회나 이런 신분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매김했던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의식이 높아지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점점 깨어져 가고, 지금은 그러한 봉건주의적인 그런 그 신분의 계급이 많이 허물어져 있죠.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배움을 통해서 사람의 인품과 존엄성이 존중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하냐면요,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상은 죽음에 이른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생물들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살아있는데, 나도 살아있는데 왜 죽음에 이른 상태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세상, 특별히 인간은 죽음에 이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을 아담이 어겼습니다.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던 네가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흙에게도 식물과 동물들에게도 그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생명의 한계가 기한이 정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담이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생명이 끝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뒤로 미루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자연 창조물들은요, 죽음에 이른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음에 이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자연의 수많은 생물들도 결국엔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영벌에 처하는 죽음에 이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죄이고, 허물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그런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우리의 말로 착한 행실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착하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우린 그것을 문명의 이익이라고 말하잖아요. 문명의 그 이익에 결국에는 어떤 일을 벌이게 만듭니까?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도륙하는 일들을 벌이게 합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도륙하고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허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이거는 카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따라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기준에 행동이 나오는 기준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바깥의 저 세상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도 우리가 말하는 세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력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뜻에 맞춰가고 있는 세력들을 말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조예요. 그들이 이끌어내지는 그런 여론,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우리를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세상의 풍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3절에서 말하죠. 3절 하반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면 사탄이죠. 사탄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도 휩쓸려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상. 그런데 더 정확하게 따지면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요, 참 암울합니다. 세상은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단은요, 너희들은 딱 여기까지만 알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암울하잖아요. 슬프잖아요. 세상에 낙이 없잖아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행하는 거는 선이라는 건 없을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이미 타락하고 우리의 본성이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적당히 알아라 가 아니에요. 더 많이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는 권세도, 버릴 권세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버림받는 것이죠. 그런데 버리고 취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요, 사탄은 우리에게 너희는 암울한 존재고 너희는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토록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고까지 아는 것까지만,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해요? 긍휼을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 몰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효력과 우리의 허물에 대한 효력이 그동안은 우리에게 어마무시하게 작동하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할 때 넘어설 수 있나요? 못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는 게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실체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허물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효력을 없는 것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요,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고, 또 6절에 보니까요,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그 효력이 벗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육신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누구 대신요? 나 대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물론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겠지만
그 죽음,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바뀌셨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이야기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회복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아담도 그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최대 꿈이죠. 보통 우리는 그걸 유토피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도 아니에요. 앉히시겠대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한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을 품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지금 현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다음 세대에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질까? 이어질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거를 걱정하는 건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겠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게 하시겠대요. 이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에도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가 베푸실 그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사단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요, 분노요, 죽음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에 대한 벌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어두움, 그리고 부담감, 무서움,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원하는 것은요, 긍휼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구원의 키는요, 4절에 있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결심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원래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얻을 수 없고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없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1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아니 1억 번 이 성경책이 다 달아질 때까지 읽더라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많겠으나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스스로 얻고 취할 수 없을까요? 이것은 성경은 오늘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거기에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공로를 가지고서도, 무엇을 해서도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공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 고백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의 절망은 없어집니다. 어둠과 절망이 아닌 빛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은, 너희는 나의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는 어디라는 거예요? 분노에,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받는 그런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준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암울한 그림자는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이 변화되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회복되져요. 그런데 회복을 넘어섭니다. 어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거 알기를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망이 생기니까. 예수 안에서. 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보이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있음을 보여내는 자의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행함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후에 오는 우리의 후세대들, 그 후세대들의 후세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 날까지 우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가, 우리의 시조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만들어놓은 그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앉게 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실 하나님의 그 긍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더 풍성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